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총과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음성으로 함께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32편의 말씀은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그 주석을 보시면 아래에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중에 마스길은 모두 총 13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이 이제 마스길에 대해서 처음 나오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이 150편 중에서 회개시가 모두 7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인 32편과 51편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되어서 지은 그런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51편과 32편을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처음에는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애완용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 등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도 다윗은 그것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깊이 참여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에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면 반면에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은 참회 시이긴 하지만 고통의 모든 과정을 다 겪어서 용서를 받은 후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입니다. 용서를 받은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지어진 그런 시편이죠.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직후에 지어진 시편이 시편 51편이라면 모든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지어진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떤 다윗의 진명교사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32편이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자기가 기록한 시편을 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용서의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이지만 그러나 그 용서받는 과정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발 저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마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과 또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개념으로는 허물에서처럼 어떤 약점이나 실수 정도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반역, 변절, 영역침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그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킴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한 것, 그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라고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건에서 용서를 받은 것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야기를 우리가 가상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마디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또한 죄사함을 받는 것, 용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 후에 용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3절,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러한 일이 실수로 다치거나 자연스러운 질병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에 다윗이 더욱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통감하면서 바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의 신앙에 위대함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 충분히 그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왕권으로 벌을 줄 수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 당시 왕의 권력이라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죄에 대한 인정이 다윗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성경에도 죄를 숨기다가 멸망의 길을 걸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간이 그러했고 사랑이 그러했고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자복하지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길로 간 사람들이었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죄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때,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될 적절한 때와 주님을 만나야 될 바로 그 순간에는 꼭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나이든 신하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또 음식을 권유해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죄책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6절의 표현대로 다윗은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는가 하면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사람들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며 버티거나 하거나 또 완고해지지 말라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참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제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뤄야 하듯이 완고한 사람들을 바로 그런 짐승에 비유합니다. 완고한 짐승들에게 주인의 매가 기다리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고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사마귀가 수레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상대거나 되지도 않는 일에 무모하게 행동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사자성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나거처보다 더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재차 권면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보시면 대조가 되어지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대조되고 있고 슬픔과 인자하심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지금 우러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회개를 하기 전에는 슬픔이 있었고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로운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평생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수준이 다윗보다 높아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그만큼 많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생애에 밧세바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곧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았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다면, 그리고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한순간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놓치지 않고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크고 작은 유혹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다윗이 종일 신음하며 뼈가 다 닳아 없어지는 것 같고 몸에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서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풀잎과 같을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림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환난에서 보호도받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평생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사는 24시간이 삶으로 쓰는 시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분량만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날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